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그 나머지 둘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못지않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 자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그 자리를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일찍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잠언서 기자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기관인 마음에 믿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악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예수께서 죄악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와 싸워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믿음, 권장할 만한 믿음,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바람직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도 앞서서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독자를 살리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그 도시의 왕을 불러내어 항복하고 그 도시의 군대를 나에게 바치라고 보냈습니다. 그저 그 왕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과 자신의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군사들을 일렬로 세운 후에 낭떠러지 꼭대기를 향해서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침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하여 떨어져 죽는 것이었고 이제 10명의 병사가 떨어져 죽은 후에 알렉산더는 그 행군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우주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주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자답게
그분께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왈츠로아가는 사람의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림을 보면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눈은 수건으로 쌓였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 비파의 줄이 거반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주의 외로이 혼자 앉아 먼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 줄이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뒤에는 희미한 그 불이 바로 소망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소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소망을 잃거나 소망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상은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를 자신의 영혼의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의 탓을 내리지 아니하고 얄팍한 세상에 자신의 영혼의 탓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얄팍한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릴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예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출세를 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단지 교리만을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겁니까?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 정상을 차지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고 나는 부자였으나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유명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서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돈이 많아도 명예를 가졌어도 공허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갖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과 항상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소망찬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항상 소통하심으로 소망찬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물음은 좀 더 자세히는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너는 네가 아끼는 저 사람들보다도, 네가 아끼는 저 배나 저 그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죠.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편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너는 네가 아끼는 그 사람들보다도 네가 아끼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이어 40절의 말씀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에게 표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표식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식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분량이 신앙의 분량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서 완성되어져 끝나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웠던 미국 선교사 멜랜더 네웨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며 평생을 사는 중에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 주민인 폴리오 인디안들은 처음에 멜랜더 네웨를 백인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는 과거에 그들을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을 부르던 증오에 찬 명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멜랜드 네웨가 헌신적으로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는 의료 봉사를 하자 부르는 명칭이 어느새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멜랜드 네웨가 폴리오 인디안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그들의 말을 구사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 풍습대로 살자 그들을 가리켜서 백인 인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어주자 구경하던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랑의 종이 된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친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깨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